우리 소요리 문답 일곱 번째 이게 시간인데요. 우리 37문에 있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기초적인 또 교리이지만 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오늘까지 또 일단락을 하고 저희가 또 맞춰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지요? 유명한 말인데 이 라틴어입니다. 뜻은 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로마에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장군들이 개선할 때에 개선 장군들이 이제 앞에 막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행렬의 뒤에서 이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외쳤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당신이 이렇게 환호를 받는 위대한 장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당신에게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러니 오늘 이 모습만 보고 겸손하고 목에 힘들어가고 교만하지 말고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꼭 장군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죽음을 기억하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도 많이 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1년 뒤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서 10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이런 것을 이루어 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막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고 또 짬을 내어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 10년 뒤가 또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실제로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또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또 정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은 또 유명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이어령 교수님이 올해 1월 달에 내었던 그런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 유명한 그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의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신부님에게 유명한 신부님에게 그 질문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는 이제 삶과 이제 종교와 신과 또 죽음과 또 이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효령 교수에게 한 기자가 이제 물어온 거예요. 그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었고 이효령 교수가 정말 돌아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에게 있는 지성으로 또 많은 그러한 또 이 사색으로 그에게 다져진 또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 그에게 있는 믿음의 관점 안에서 이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죽음을 묵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부님도 좋은 고견을 내놓으셨겠지만 나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써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대답도 그렇지만 또 이어령 교수가 거기에 이런 시를
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제목의 시를 썼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더라고요. 이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어, 아무리 새로 이게 태어난 아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기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어찌 보면은 공평하게 주신 그런 것이 있다면 누구나 이 인생을 한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연습 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은 그 마지막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그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향하여서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가 실제로 죽은 나이를 제가 살펴보니까 49세.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50도 넘기지 못하였던 것이 그 사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삶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권세지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좋은 권력과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다들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권세보다는 그 대통령의 권세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하고 나서 그 5년 임기가 다 마치는 날 장렬하게 죽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 죽음의 권세보다도 나는 이 명예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아마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가장 큰 권세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넘어야 될 그런 권세가 이 죽음이라면 이 성경적으로 성도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그 일반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또 개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이 인격의 이 사람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아 있지만 그 영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또 일반적인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두 번째로는 그 영적인 죽음이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 이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이지요. 에베소서 2장 4,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아멘. 사람이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관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죽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의 마지막 죽음보다도 더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결과이죠. 이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이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마지막 죽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금 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에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지만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죽음에 계속해서 머무는 자들이 겪게 되는 이 영원한 죽음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맞게 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또 넘어야 될 그런 이 산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두렵고 너무나 큰 권세인 이 성도가 넘어야 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적과 같은 것이지만 정복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에게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 우리가 또 이 사망의 마지막 겪어야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고 적과 같은, 원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죽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또 이야기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 사망의 원수와 같은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값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벌과 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지만 이 죽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참하고 이 죄의 형벌과 같은 것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피해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은 이미 사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도 그냥 이 땅에서 하늘나라 그냥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는 것입니까? 그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자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이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또 우리에게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또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의 죽음은 고귀하다. 그 죽음은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참 그 많은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장례를 제가 어림잡아도 한 100번은 넘게 치른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한 15번, 20번 정도는 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했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장례를 이제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장례가 있다면 이 아이가 불과 첫 돌을 맞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죽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의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 아이를 보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인생이 많던 적던 길던 짧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정말 짧은 인생을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짧은 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였고 그 죽음을 존귀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겨내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이 아이의 인생이 정말 짧은 인생이었지만 너무나 긴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한번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보다도 훨씬 고귀하구나, 훨씬 귀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의 장례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 결코 형벌이 아니고 우리에게 슬픔이 아닌 것은 이 죽음은 예수로 인해서 정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그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환희롭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못 넘을 것은 아니더라. 저는 그것을 참 많이 아직 스스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성도님들의 이 마지막을 좀 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참 피부로 와닿는 그런 임종이 있다면 역시 제 아버지의 죽음이겠죠. 이 마지막 아버지가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 11월 29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때도 수요일 저녁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게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함께 하게 되면서 정말 그 아버지가 이 복음을 붙잡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자의 모습이 참 담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그 성도의 죽음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아버지처럼 죽고 싶다.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 마지막에 저렇게 진짜 목사로서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당연히 두려우셨겠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연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는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답다, 숭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오셔서 기도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김 목사 아버지가 부러워.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 인생의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고 그 마지막에 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던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시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삶이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죽음은 이미 정복된 죽음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도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앞에 우리 서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평생 동안 우리가 외쳤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로는 이 신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이 큰 음성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야기해 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천국은 그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보셨던 곳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화려한 것,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고 해도 천국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천국을 본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신적 그런 존재로 여길까봐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객관적인 존재로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온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의 문턱이 너무나 무섭고 큰 것임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의 확신을 보여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다루지 않았다면 죽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또 어떤 죄와 회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또 많이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제 어떻게 보면은 의지와는 좀 다르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제가 전하면서 참 마음에 감격이 있더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이 이렇게 크구나. 와,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언젠가는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값지게 살아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고 싶으나 내가 살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일반 책이겠죠. 그런 책을 썼는데, 그가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오랜 동안 일하면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은 것이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이 한 5개 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대요.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5개를 이야기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두 번째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네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다섯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지 않으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삶에 우리 삶이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우리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삶 가운데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에게 어쩌면은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마치 나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나는 20년 뒤를 위해 살아. 그날이 나에게 올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 주 앞에서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과 또 귀하게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을 나누며 또 행복한 일들을 또 주 안에서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끝을 생각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